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미국 상황은 어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이 어떤가를 물어볼 때 제가 가기 전에 우리 그 성전환에 대한 그 서명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한국이 닥칠 문제다. 동성애 이후에 나타날 문제가 그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똑같이 그런 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기준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까지는 뭔가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에서부터 벗어나면 내가 이런 짓을 하지만,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진리에서부터 내가 잘못되고 있지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뭔가 하니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걸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옳지, 내가 원하면 되지,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고, 그런 기준을 따라 나가니까요 별별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정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정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정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 바꾸어서 말하면 정결함, 신부로서의 정결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것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인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서 정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결은 깨끗함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이 큰 집이라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왕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함부로 쓰는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귀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금그릇, 은그릇 뭐가 표시가 납니까? 여러분들 금은 표시가 납니까? 나무 질그릇 표시가 납니까? 표시가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귀한 금그릇, 은그릇인가를 알라 그러면요 정결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거창한 것 같지만 성경은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일상을 보면요 일하러 갔다가 집에 가고 주일날 교회 오고 이런 생활 가운데서 살다 보면 특별하게 더럽게 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신앙이 있든지 양심이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회자는 더 그렇죠. 뭐 성경 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 거룩한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도 당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물컵이 있는데 거기에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깨끗한 컵에 담아서 마셨어요. 그리고 놓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니까 거기 또 물을 부어가지고 손님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모르죠. 그 손님은 몰라서 깨끗하구나 먹는데 이것이 내가 한번 먹었다가 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줬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굉장히 더럽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를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이제 주스가 올라오는데 이제 그거를 마셨는데 다음 강의 시간에 올라가서 보니까 주스 찌꺼기가 거기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안 씻은 거야. 안 씻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먹었어요. 지저분하니까. 보세요. 이거 내가 먹은 거예요. 이 주스를 다른 사람이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먹은 거라도 그것을 씻지 않으면 더러워서 내가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이라는 것은 한 번 씻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만이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도 매번 자신을 돌아보며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바르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면서 그것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다음날 깨끗한 모습으로 새롭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되어지지 않으면, 좀 더 보면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번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정결함이에요. 그게 정결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결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은 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이 배설물이 더럽은데 이거 버리지 않고 냄새 없애려고 향수를 막 뿌리면 됩니까? 이게 없어집니까? 향수 냄새와 섞여가지고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겠죠. 배설물이 있으면 향수를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배설물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자기의 이력, 자기가 자랑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내가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거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배설물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계속 말한다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러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자랑하니까, 돈 내고 자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돈 줄 테니까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이게 사실은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설물은 과거의 자랑뿐만 아니라 죄가 배설물입니다. 이 죄를 지은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기가 거북해져요. 왜냐하면 배설물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냄새나기 때문에.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깁니다. 역겹게 합니다. 그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의 자랑들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죄들을 정리한다면 그것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정결함과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정결함에 대해서 뭐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살면요 정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상냥하고 자상한 헌신적인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이 부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챙겨주고 열심히 하는데 남편의 말은 절대 안 믿어요. 남편이 말하는 대로 절대 안 따라해요. 이 사람을 좋은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혼돈이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깁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정말 열심히 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것은 절대 안 믿어요. 이런 분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뭐 봉사일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과연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생각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르다,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건 옳지 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정결하고 거룩한가에 대한 평가를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더러운 것들을, 배설물들을 다 버리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때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이죠.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사실은 종이 주인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일방적인 권력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보십시오. 자기가 억울함보다는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어떤 이익을 갖고 어떤 그런 것들을 취할 것인가? 억울하지 않는 것? 내가 이권을 갖는 것?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정결함을 취할 것인가? 그 둘 중에 선택이죠. 요셉은 정결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라도 이것을 따라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총리에 올랐죠. 누군지 좀 기억이 나시죠? 얼마 있다가 자신이 총리로 있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이 나라로 바뀌었는데 바뀐 나라에서도 여전히 총리로서 사는 거예요. 그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게 됐던 이유가 뭔가? 메데파사 사람들이 포로였던 다니엘 밑에 있으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정복당했던 그러한 나라 밑에, 나라의 사람 밑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그 모든 잘못, 흠을 다 털어냈는데 먼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잖아요. 그 정도로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 어릴 적에서부터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깨끗함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일생 동안 그 마음을 지킵니다. 이 정치계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정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드라마를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치계가 얼마나 문란한 곳입니다. 모략과 속임, 뒤통수 치는 것이 난무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결함을 지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메대 왕 다리오가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왕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무슨 포로 귀환을 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그러죠. 영웅이 되어져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변혁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끔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세상은 절대 좋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뀌는가 하니 정결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한 민족을 바꾸고 한 커뮤니티를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예요. 왕을 설득했기 때문에 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죠. 함께 있었던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와 함께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정결함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게 참 어릴 적에 보면 이 신앙에 대한 것들도 굉장한 오해들이 있어.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서 다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다는 그런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구호도 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너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정결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 이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이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 정결함을 통해서 가능한데, 정결함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가운데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결함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이전에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정결해야 될 것인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함,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정말 큰 일들이잖아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본다면 아마 이번 주간에 당장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결한 성도들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